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주일로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초청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모여서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헌신하는 기간과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여전도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그런 기간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병력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피신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병력을 거느리고 그 지역을 샅샅이 다윗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볼 일이 생겨서 볼 일을 보려는데 마땅히 볼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갔대요. 굴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는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거기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서 아주 단칼에 그를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흔적만 남기는데 그래서 다윗의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비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당신이 들어왔는데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당신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옷자락만 조금 베인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자기가 베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해치면 안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 때문에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그는 회개하고 또 그것을 아파하지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 갈멜에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다. 굉장한 부자다. 그러면서 그 부를 이야기하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 환경으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해서 다 걷어들이고 옛날에는 그 벼를 배에서 싹 걷어들이고 마당에다가 기계를 설치하고 그 나락을 털죠. 그때는 잔칫날이죠. 그래서 일꾼들도 부르고 음식도 많이 장만하고 누구든지 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누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죠. 그런데 그 집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 집에 마치 그날 그 큰 부잣집에 양털을 깎는 날, 그 말은 추수하는 날, 잔칫날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잔치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큰 부잣집에 양털을 깎아 큰 잔치를 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피신하고 다니니까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마침 이 나발의 집에 이런 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종들이 거기 가서 이제 나발에게 여차 이런 상황에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허락을 하지를 않아. 그런데 그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근데 이 남편과 아내는 너무 달라. 너무 다른 것이 거기 말씀해 보면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총명해요. 또 용모도 아주 고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안고해요. 그리고 행실도 아주 나빠요. 너무 나쁜 사람 만났죠, 서로 간에. 한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났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그런 남편을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발이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거기 넘어가서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발. 이름도 참 희한하죠. 나팔이라고 하든지. 나발. 나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냐? 이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나발의 타작하는 잔치집에 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나발은 전혀 모른다. 나 그런 사람 전혀 몰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1절에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누구에게 주겠냐. 우리 집에 지금 이러는 사람들 일꾼들 주려고 준비한 음식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겠어.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자, 그러면 다윗과 이 나발의 상태,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지금 이 나발하고 어떤 지금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의 소유를 그래요. 이 자의 소물을, 그 말은 나발의 재산을, 그 말이에요. 나발의 재산을, 앞에서 말한 대로 양이 뭐 3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장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다? 정말 다윗은 나발의 그 재산 보호를 위해서 병력들을 거느리고 다 지켜서 그 나발이 부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21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발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나는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악을 행한다. 이래서 다윗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꼴을 안 봐서 모르죠. 인간의 감정은 어떤 면에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윗도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때 지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지가 오늘 타작할 수 있어? 지가 오늘 잔치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잔치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그 은혜를 저버렸어? 화가 난 거야. 그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칼을 차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은 나발로는 죽었어 그런 말이에요. 나발로는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무슨 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 지금 피신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고파서 좀 고통을 당하고 있을 이때에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어도 좀 먹을 것 좀 줘서 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말씀한 것처럼 400명가량 되는 자기 종들에게 전부 칼차. 저거 오늘 가만두면 안 돼. 모조리 싹 죽여야 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저 아비가일의 헌신이 나와요. 아비가일의. 이 과정에서 이 가정을, 남편의 생명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저 아비가일이에요.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헌신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 총명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총명한 사람이었다.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또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총명이라는 것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사항, 그 재산, 그것을 잘 지켜주고 보호한 것을 나발은 다 잊어먹고 네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 그래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발이 은혜를 악으로 갚았지만 나발과 그 가족을 아예 다 죽이고 재산까지 모두 몰수하려고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지금 그를 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이때에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떤 면에서 남자들은 어떤 일에 세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어떤 일에 세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 아비가일이 어떻게 살고 어떤 여자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좀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축복교회 여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어요. 23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봅시다. 23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요. 제가 읽겠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다윗이 뭐하러 온다고요? 나발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다윗이 오고 있는 그 앞에 나타나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악을,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인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나니까 다윗이 병력을 거느리고 우리 주인님 죽이려고 와요. 이것을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종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잘못한 거 그 죄 나한테 돌리세요. 나한테. 우리 여성도들 많은데 우리 여성들 어떻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인간 잡아가서 안 그래도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요. 앞에서 말했는데 행실이 악화되겠잖아요. 아주 기록 자체가. 그 인간 잡아가서. 안 그래도 나 그 인간하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요. 섬에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남편의 악한 그런 죄를 내한테 돌리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남편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아내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와. 그냥 저 인간 잡아가서 그러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남편도 자기 남편이 어떻다는 거? 알아.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나발 자체가 악한 겁니다. 네, 악한 겁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 이름이 나발이라. 네, 그 이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미련한 자다.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남편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준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를 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죠.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이 와서 이렇게 나발과 더불어서 우리 가문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다. 이거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원수들을 해하는 자들을 다
그들은 다윗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참아주세요. 그런 말 참아주세요.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선물을 다 준비해 오고 자기 남편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거 거기에 준한 그 정도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렵지요. 감정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앞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름다운데 우리 노랫말 가운데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마음이 개떡 같아. 따라 해봐요. 이쁜 얼굴은 세월이 가면 실증이 나고 변하게 된다. 이쁜 마음은 세월이 가도 여전히 예쁘다. 아멘. 그럼 이제 내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 이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계모임 가면 계모임에 가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본질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선하고 착하지요. 어디를 가도. 본질이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내가 꾸며서 선하게 착하게 내보이려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본질이 나와. 오늘 이 여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남자의 마음도 고우면 좋아. 남자도 나발 같으면 안 좋아. 여자만 마음이 고와야 되라는 법 없어. 남자의 마음도 고우면 좋아요. 마음은 다 고와야 돼요. 아비가일의 마음이 얼마나 고왔던가. 그 이를 갈고 나발을 죽이고자 복수심을 가지고 오는 다윗의 마음을 싹 녹여버려. 네. 무슨 무력으로, 무기로, 힘으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예쁜 마음에서 따라해요. 우러나오는 말로 녹여버려. 우리들도 좀 그래야 돼. 녹여버려 그냥. 녹여버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눈을 부릅뜨고 쫓아오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선하고 고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잠재워버려. 이건 능력자요. 능력자. 아비가일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 말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말의 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누가 현수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야, 그렇게 보면 나발이 기가 막힌 아내를 얻었어. 자기는 너무 악한데 저기서 말씀한 대로 현숙한 아내를 얻었어. 장가 잘 갔다. 장가 잘 갔어. 바꿔 말하면 여자도 시집을 잘 가면 좋겠지. 나발 같은 사람 만난 아비가일은 어땠을까? 날마다 속이 썩었겠지. 날마다 속이 썩었겠지. 썩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선하니까 마음이 썩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 자기가 잘 다스려. 그게 능력이요. 그게 능력.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말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다. 그런데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왜? 남자를 다스리는 게 여자라잖아. 옛날에는 남자가 얼마나 중요해갖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 근데 요새는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난 여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들 놓은 사람은 장가 가면 아들 잃어버려. 잃어버려. 딸 놓은 사람은 시집 보내면 아들 하나 얻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낸 사람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좌우자는 거는 여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좌우지하니까 남의 아들 데리고 지그지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기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기관들 보니까 1년에 뭔 일들 했는가 한번 보고서를 한번 내보면 좋겠어요. 기간이 헌신 예배 드리는 기간이가 나 잘 모르겠어. 1년에 2번씩 헌신 예배 드리는 기간.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남자들은 계좌 법무는 게 1년 행사라는데 헌신 예배 드리는 기간인지 1년에 기관장들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총회들도
했다는 게 지난주인가 한다고 했죠? 했는 기간도 있고 안 했는 기간도 있을 건데, 뭘 하고 총회를 해야 하고, 뭘 마치고 다음 사람에게 인계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는 위기를, 불화와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봐요. 32절에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을 극찬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 훌륭하다. 앞에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현수간 여자를 누가 만나서 얻겠느냐? 누가 만나서 얻겠느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정말 이런 여인이 있는가 할 정도예요. 이런 여인이 있는가 할 정도예요. 바로 그것이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다고 나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의 가정을 싹 쓸어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계획한 일을 다 없애버렸어. 지금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너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보복에 의한 완전 살인의 일을 저질렀을 건데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그런 보복을 하지 않았어. 그런 살인의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거기 말씀한 32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누가 막았다고? 정형수기가.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임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참 귀해요. 그 한 사람이 귀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전부 네 탓, 내 탓으로 넘겨버리고 때로는 피해서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어떤 공동체든 수가 적고 많은 어떤 공동체라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뭘로?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요. 보호해 줄 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울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로 딱 싸서 당신을 보호할 거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주 특출한 믿음의 사람. 마음도 예쁘지만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이지만 특출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뭘로?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언이에요. 예언. 당신이 지금은 쫓겨다니고 당신이 지금은 피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당신이.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 말은 우리 집 안 죽였으니까, 우리 나발 안 죽였으니까 남의 피를 흘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제 말을 잘 들어서 보복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 당당하지 않소. 그럼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건데 당신 왕 되거들랑 나도 좀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말. 왜 그리 안 된다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안 돼, 하지 마. 이 소리가 그렇게 많아. 될 거요. 잘 될 거요. 희망과 소망을 주고 긍정을 이야기하면 좋을 건데 왜 그 얘기는 그렇게도 하기가 어렵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우리 자녀들 기르는 부모들도 마찬가지, 손주들 키우는 할매들도 마찬가지.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왜 하지 말아야 돼. 어떤 때 유튜브를 한번 들으면서 그 이금희 씨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나운서가 돼서 이렇게 훌륭하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이걸 잘했다네. 이걸 잘했어. 여러분들은 이거 잘하면 뭐라게? 제발 좀 시끄러워. 그만 좀 해. 이러지. 이금희는 어려서 영화를 2시간 보고 오면 5시간 이야기를 온대. 5시간.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온다든지 학교 갔다 오면은 막 미주알 고주알 가서 학교 가서 애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공부하고 쪼간 걸 갔다 오면은 오자마자 5시간씩 집에서 이야기한대.
식구들은 막 시끄럽다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막 흥결했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빠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 저 아는 어찌다 저렇게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대 이금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걸 잘했다네.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아나운서가 됐대요. 오늘 우리는 웃어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부정어를 많이 써. 하지마! 안 돼! 이 소리가 거의 80%예요. 80%. 아비가일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주 긍정어.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요. 얼마나 소망이요. 자녀나 손주들 어린 애들한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늘 집에다 부정어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뭐 하자고 하면 아이고 안 돼. 그거 힘들어. 오늘 또 우리 초청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해놓고 이 방법 저 방법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초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 복을 받는 사람.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36절 같이 봐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자 지금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비가일이 기분 좋게 왔어 안 좋게 왔어? 일을 수습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보람된 거예요. 이 엄청난 큰 일을 지금 수습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생각하면은 좋아 안 좋아? 막 화가 터질 만큼 올랐을 거예요. 화가 터질 만큼. 너무 인간. 내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가만 두나 봐라.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집에 와 보니까 이 인간 뭐 두고 있어? 뭐 두고 있어? 보통 취한 게 아니야. 보통 취한 게 아니야. 거기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크게 취했다. 크게 취했다. 그러면 이때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살을 잡고 이놈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뭐하고 온 줄 알아? 막 닦아 씌우겠지? 여러분 말고 저 섬에 그 사람들.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무 소리를 안 해. 아무 소리를 안 해. 거기 말씀한 것처럼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아비가일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남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사생 결단을 하고 지금 다윗 앞에 가서 이 일을 수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발은 못 오고 있어. 지금 잔치를 해놓고 부어라 마셔라 아주 생난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요. 이 상황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보니 이런 지금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에게도 전혀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화난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아. 아무 소리도 안 하. 그리고 이렇게 일이 된 것을 잘 풀어놓고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말로는 38절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해서 그의 종말을 끝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헌신예배 드리는 이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아비가일의 이런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 내가 살려야 될 그 공동체는 어디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공동체인가 나도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잘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 여전도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비가일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했는가를 보면서 내 자신도 그와 같은 헌신을 결심하고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헌신 예물을 드리고 나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